미련한 것과 지혜롭다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사실은 미련하다라는 말이나 지혜롭다라는 말은 대부분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판단과 비슷한 수준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이나 지혜가 보이는 거지, 사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한 지혜가 또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지나가다가 땅에 황금이 떨어진 걸 봤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주워가야 할까요? 자, 보세요. 들고 주워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몰라요.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황금인데 뭐 이렇게 금괴가 아니라서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예요. 자, 땅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딱 황금이 떨어진 걸 봤어요. 주워가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나가야 지혜로운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수준의 판단으로 봤을 때 지혜와 미련한 게 벌써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친구가 그러죠. 야, 바보야, 왜 그냥 지나가고 주워가야지? 그 사람이 그래요. 내게 아닌데 왜 주워가? 누가 떨어뜨렸나 봐. 성경에 보니까 네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죠. 야, 떨어뜨린 놈이 네 이웃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 뭐 이런 거죠. 이거 미련한 놈. 이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것과 지혜의 기준이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비슷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기준, 판단에 의해서 봤을 때 미련과 지혜가 있는 거죠.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은요, 전혀 달라. 미련한 게 미련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게 지혜롭게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미련과 지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좀 부족해 보였나 봐요.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겠다고 구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의 방법을 던져줬더니 인간들 자기 눈으로 판단하게 보기에는 뭐예요? 이게 좋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구원의 방법으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구원의 방법으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원하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다 찾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간에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높은 세계의 구원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맞는, 자기들의 판단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를 감탄시킬 만한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요? 자기를 감탄시킬 만한 기적, 자기의 유익을 줄 만한 권능, 내 병을 고쳐주는 이런 게 뭘로 받아들여요? 이런 거를 구원으로 받아들여요. 치유의 능력이 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거죠. 그래야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정말 높은 구원의 세계를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발 우리 가게가 좀, 우리 아들이 좀,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내 건강만 좀, 이러고 있다고요. 헬라인들은 반면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이 지혜가 뭐냐면 당시에 헬라 세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 대학에서 다 논하는 게 뭐예요?
철학을 논하죠. 플라톤을 논하고 소크라테스를 논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논하는 거죠. 이 철학이 논하는 게 다 뭐예요? 그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 너가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알다라는 말이 이제 그노시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원래 우리가 어디에 살던, 그리스 철학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살던 세계 사람이에요? 천상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레테의 강을 지나서, 레테의 강이 망각의 강이죠.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 잊어버려요, 과거의 기억을. 망각의 강을 지나서 어디로요? 인간 세계로 들어왔다. 영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관과 구원관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헬라 철학계의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이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당신이 어디에 살던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저 영원한 세계에 살던 사람임을 알라, 이 얘기예요. 그냥 수직적으로 이해한 거죠.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그럼 원래 그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는 거고. 니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다라는 거고. 그들은 구원 받았대요. 구원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천국에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말 하거든. 그게 뭐예요? 방언.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방언을 자기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도 다 좋지만 방언보다 뭘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자기네 길로 찾은 게 뭐예요?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자기들이 이해하기 좋은 지혜, 자기들이 맨날 들었던 그 철학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던져줬더니 자기 철학, 판단,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던져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아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큰 그 진리가 뭡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어떻게 죽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내가 믿는 신, 너도 믿어. 근데 그 신이 죽었대. 이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보세요. 신이 죽었다는데 누가 믿어요? 그럼 신이 아니지. 인간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신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죠. 야, 신이 죽으면 신이야? 미련해 보인다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한대. 에이, 나 만나본 적도 없는 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서 죽었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야, 신이 죽었다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신이 나를 사랑해? 나 같은 죄 많은 거를? 복음을 못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과 사랑이 이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는 구원과 사랑과 판단과 신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마치 초등학교 1학년 같아요. 아버지 눈으로 보니까 쟤네가 미련한 거거든.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한 신이 죽었다는 그 단 한편의 사실만 가지고 이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며 왜 나를 사랑하며.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은 오는 거죠. 구원받는 우리는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니 눈물만 나올 뿐이죠.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들이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이 세상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많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물론 전도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전도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본문을 좀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전도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의 뜻이 뭐냐면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캐리그마라는 뜻은 정확하게 이 뜻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구원의 철학, 세상의 선을 행하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은 모든 종교적인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사실을 믿고 같이 죽고 살아난 자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선포되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걸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이 죽었고 마치 살아난다는 게 미련해 보이는 말로 보이지만 그걸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의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듣게 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도 말하면요, 세상이 주는 능력이죠. 돈의 능력,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지식, 지혜, 힘, 이런 걸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계속 뭘 요구해요? 돈 많이 벌어야 네가 힘을 얻어. 네가 열심히 권력을 쌓아야 돼. 착취를 해서라도.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죠. 그걸 다 포기하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구원받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헬라어 원어성 좀 보면은요, 오늘 22절과 23절에 우리나라 말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해할 수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도 물론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정확하게 찾는다. 그러나라고 23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시작하는 첫 우리라는 말이 소유대명사가 우리 문법에는 없는데 그 헬라어에 있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강조용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용법이니까 여기다 액센트 팍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구원받을 길로 뭘 찾아요? 어떤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세상의 철학의 자기 지혜 이걸 구해요. 그러나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하고 여기서 힘을 빡 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 번 쳐도 돼요. 우리는 하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강조용법에 여기 아주 세게 말하는 거예요. 뭐만?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세상이 던져주는 그 모든 가치관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그 미련한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거예요. 전도. 물론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되지만 정말 포괄적인 걸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모든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깨달아지는 걸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 이게 전도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포함됩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가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 그걸 믿는 자마다 똑같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이거를 믿는 것.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내 삶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한 전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캐리그너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법을 배우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고구마를 찔러봐라, 뭐 이거는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말하셨던 전도 캐리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증거하기를 원했노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런 걸로 내 의지를 삼지 않겠노라.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눠주죠. 양보하죠. 세상은 모으는 게 권력의 힘이고 너희가 잘 사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꾸 주잖아요. 자꾸 베풀잖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내 목숨까지. 저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내는 거.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태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 야, 네 목숨을 왜 내놔 임마. 근데 우리는 그 미련한 방법이 나와 저들을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눈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눈이라고. 여기서 전도자라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평생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나가서 진짜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 그 무디 목사님 얘기가 있죠. 수십만 명의 영을 주님께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결심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명은 꼭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날은 바빴는지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이 영 걸리는 거예요. 도무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왜냐하면 19세기니까 밤에 깜깜하니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돌아다닐 사람이 술주정뱅이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낸 거죠. 이런 뭐 니가 미친놈이었어요. 밤에 왔고 왜? 이러는 거죠. 사실 누가 미쳤는데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 사람이 거의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죠. 술 먹고 이 밤에 혼자 그러고 다니니.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내 3개월 뒤에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바로 3개월 전에 이 무디 목사님에게 화내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온 겁니다. 그 3개월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무디 목사님이 뿌렸던 그 씨앗이 그때는 안 나 보이지만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고 키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무디 목사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 그의 삶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뿌려지잖아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주머니예요. 그냥 던져진 모래알 같은 것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를 품은 백성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 가정을 뿌린 그거를 우리 입술로 삶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품고 평생 그것을 나누며 뿌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을 살린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뿌린 씨앗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 십자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뿌릴 때 내가 뿌린 이 씨앗으로 저 영혼이 살 거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당포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요.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를 이제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빈정거리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진 않겠소.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 이보시오, 진짜 지옥과 천당이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 당신이 지금 지옥이 있다며, 천당이 있다며, 구원이 있다며. 근데 전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술주정뱅이가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는 거예요. 저거 확신 없구만, 저거 따라가면 불안해, 위험하구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정열적으로 전도해서 구조활동을 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처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그 확신에 대한 멈춰서 그 자랑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여러분 삶으로 증거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전도의 삶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라 그러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왜 그래요? 왜? 자기가 자랑도 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도 못하는데 그걸 전할 수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믿는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이 캐리그마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에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속에 자랑할 거리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자랑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캐리그마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부활하셨고 정말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을 역사하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1928년 미국이 불황으로 허덕일 때 조지 베버리시라는 청년이 돈벌이를 하려고 대학을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오라는 거죠. 출연 제의를 받고 이제 돈과 명예가 보장된 길로 간 겁니다. 보세요. 불황의 때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죠. 그때가 돈이 없을 때니까, 직업을 못 구할 때니까, 먹고 살지를 못할 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돈과 명예가 보장됐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여기까지는 걸려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딱 듣고 아들에게 쪽지 한 장에다 시를 하나 써서 딱 줬습니다. 이런 시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시를 써서 보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혹시라도 부와 명예 때문에 뭘 잃어버릴까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를 잃어버릴까 봐. 아들이 그 시를 탁 받고 그 자리에서 곡을 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기 어머니 말대로 나는 평생 돈과 명예가 있어도 이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거라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인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전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자꾸.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 캐리그마의 인생으로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이 미련한 것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미련한데 갇혀 있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할 뿐이에요. 열심히 달리긴 하죠. 근데 어디를 달리는 줄 아세요? 앞길을 모르는 길을 달리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게 뭐냐면요, 미로의 방이에요. 미로의 방.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려요. 한국 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번에 세계 유네스코에 뽑힌 섬이에요. 거기에 가면 저런 데가 있어요. 저희가 뭐냐면요, 사람이 들어가면 키 높이까지가 돼 있어서 옆이 안 보이죠. 길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찾아가가지고 꼬불꼬불 해갖고 그 결론 저기 출구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마치 저와 같아요. 열심히는 달려요. 막 달려요. 근데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미련한 거죠. 그러면 먼저 깨달은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기서 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기 보면은 하얀 집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거기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소리치는 거예요. 잠깐 잘못 가고 있어. 오른쪽 다시 왼쪽 뒤돌아 왼쪽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답답한 인생, 막혀진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명으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캐리그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여기로. 아니 당신들 잘못 가고 있어요. 도와야 돼요. 거기서. 그거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